오늘 말씀 아가서 7장 나머지 부분입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 살피겠습니다. 아가서 7장 10절.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네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토하고 우리의 문 앞에는 각양 귀한 실과가 새것 묵은 것이 구비하였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구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는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린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과 은혜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살피고자 하오니 저희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보여주시고 들리는 그 생명의 말씀에 나를 내어드리는 결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교회력이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따라가는 그 절기 순서에서는 오늘이 무슨 날인지 기억하시죠? 오늘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2000년 전 바로 오늘 새벽에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그게 교회력으로 오늘입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려. 또 왜 부활하셨어요? 약속하신 게 있었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너희에게 더 유익이다.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실 일이 없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리니 그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느끼든 안 느끼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보호하심 속에 있습니다.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은혜,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 은혜 속으로 들어갑니다. 10절,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요 10절도 지난주에 살피셨던 9절의 하반절에 이어서 여자 파트입니다. 여자 파트. 그러니까 신부된 술람미 여인이 하는 말입니다. 자,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로 이런 표현이 아가서에서 3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똑같지가 않아요. 바뀌더란 얘기야. 어떻게 바뀌느냐를 한번 보십니다. 2장 16절 보세요. 2장 16절 여기도 여자 파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표현들은 다 여자가 하는 말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분이 나에게 속하였다라고 먼저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 소유권을 굳이 표현하는 이 방식을 잘 보세요. 소유권을 누구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 중심이에요. 그죠? 나의 사랑하시는 분, 주님이 내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도 그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처음에 출발하는 신앙은 2단계밖에 안 돼요. 이것도 거룩해요. 이것도 이해 못하는 사람도 수북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우선이고, 그래서 나도 주님 거야. 근데 이 말이 바뀌더란 얘기야. 6장 3절 갑니다. 6장 3절. 두 번째로 또 여인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자, 뭐가 앞서요? 내가 주님께 속하였다라고 먼저 말을 하죠.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순서를 잘 보세요.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나에게 속하였다. 그래서 귀속의 주체를 자기를 앞세우던 이 여인이 6장 3절쯤 가니까 이제는 순서가 바뀝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주체가 돼요? 소유권이. 주님이 주체가 돼요. 그리고 주님도 나에게 속하였다. 자, 그런데 오늘 7장 10절을 보시면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끝. 소유권이 누구에게 가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 속하였다고요? 주님 거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내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안 해요? 자, 이게 바로 신앙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는 성도의 자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의 가장 핵심적인 신부의 변화입니다. 더 이상 주님이 내 거다라는 얘기를 안 해요. 내가 온전하게 누구에게 속했다? 주님 거다라는 거. 그래서 이 100% 소유권을 넘겨드림, 100% 나의 생명과 나의 소유한 모든 것이 주님 겁니다 라고 100% 주께 넘겨드림이 요 짧지만 4개 절에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가 허락이 됩니다. 그걸 놓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이건 좀 새겨 들으셔야 될 것 같아. 대개 자기중심적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자꾸 중심이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울 땐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왜 안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모든 게 나의 중심이 돼요. 그렇죠? 근데 그런 태도가 바로 요 10절에서 어떻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빠지고 나는 전부 누구 거다? 주님 거다. 이렇게 완전한 소유권을 넘겨드림, 완전한 위임이 나오더라. 그러면 여러분, 왜 이러한 신앙 단계에 우리가 못 가느냐? 다 넘겨드리면 손해볼 것 같아서 안 해요. 그게 인간이야. 그렇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 돼? 내 필요할 때 주님을 섬길게. 응? 그러잖아. 여러분, 오늘 여기서 신앙의 비밀이 발견되어야 합니다. 완전하게 넘겨드리면은 주님이 완전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누구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입니다. 가봅니다. 누가복음 1장 갑니다. 신약성경 87페이지 펴보시면, 자, 내용은 이러하죠. 천사가 나타나서 수처녀인 마리아에게 네가 애를 낳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라고 마리아가 항변을 하다가
대화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 보세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자, 나는 남자하고 경험이 없다. 수천여란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내가 애를 낳느냐. 35절 천사가 대답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뭐라고 대답을 줘요? 성령이 내게 오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지배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마리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완벽하게 성령과 높으신 이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시면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러니까 이 말을 딱 듣자마자 마리아가 고민이 많았죠. 그런데 어떤 결정을 내려요? 38절 가세요. 38절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고집 피웠어요? 다 넘겨드렸어요. 여러분, 유대 문화적 배경에서 당신의 여종이요라는 것은 소유권을 넘겨드린 표현이에요. 종이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완벽하게 넘겨드림이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다시 올라가세요. 천사가 설명했던 35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이 너를 덮게 되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네 속에 역사하는 일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 낳을 때 쭉 읽어나가면서 야, 이거 재미있다 그렇게 읽으시면 성경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가서 7장의 이 여인처럼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완벽하게 귀속됐구나. 나는 소유권을 주장할 필요가 없구나. 라는 그 믿음의 단계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 할렐루야. 기억하시라. 자, 다시 오십니다. 아가서 7장 10절 다시 봅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하고 나서 하나를 더 선언합니다. 이 여인이. 그가 나를 어떻게 한다? 사모하는구나. 자, 근데 여기 우리말에 사모한다라고 표현하는 이 단어는 그냥 일반적인 사랑한다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앞에서도 내가 사랑하는 이가 있고 그가 나를 사랑한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했어요. 수도 없이. 예? 근데 여긴 사랑이라고 번역을 안 하고 뭐라고 번역했어요? 사모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사랑이나 사모나 같아요, 우리말은.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지. 그래서 깊이 속으로 들어가려면 원어를 봐야 됩니다. 이 단어가 뭘까? 했더니 사모하는구나라는 동사로 써진 게 아니고요. 일단 원어대로 하면은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분의 열망이 나에게로 향하는구나. 사모한다가 아니라 열망이라는 명사가 그분의 열망이 나에게로 향하고 있구나라는 이 문장입니다. 그래서 그 열망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이 열망이라는 단어, 테슈카라고 읽히는 이 단어가 언제 한번 쓰였던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3번 쓰여요. 이 단어가.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입니다. 창세기 4장 갑니다. 구약성경 5페이지 펴보십니다. 창세기 4장 7절 보시면 여기도 배경설명,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과 둘째 아들 아벨이 각자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동생인 아벨의 제사를 받으니까 가인이 뿔따구가 나가지고
하나님께 대들라고 하다가 하나님한테는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다. 내가 무슨 논리로 이기느냐. 그래가지고 대신 원수 갚은 게 뭐예요?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는데 이 질투를 느껴가지고 부모가 없는 때 저 들에 혼자 있을 때 쫓아가서 돌로 때려 죽였죠. 이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7절 보세요. 네가 선을 행하면, 올바르게 했다면 그런 뜻이에요. 이거는 네가 제사를 올바르게 드렸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지금 고개 숙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말을 합니다.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린다? 어떻게 한다? 여러분, 죄가 문 앞에 웅크리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문을 들락날락 할 때마다 노린다라는 거예요. 숨어서. 그 뜻이에요. 웅크리는 거는 서 있어요. 숨은 모습이야. 그래서 내가 출입을 할 때 문을 들락날락 하는 게 살아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때마다 숨어서 나를 노린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 얘기가 이겁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여기서 우리 성경에서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니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있습니다. 이 문장에. 이게 원어대로 하면은 죄의 열망이 내게로 향하리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장 구조를 잘 보시라는 거예요. 가인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경고하는 게 이겁니다. 네가 잘못해서 죄를 졌기 때문에 이제는 죄가 네 문 앞에 웅크리고 숨어 있다가 죄의 열망이 내게로 향할 거다. 너를 언젠간 잡아먹으려고 달려들 거다. 이때 사용하는 게 퇴축합니다. 그러면 오늘 문장 구조랑 같다라는 거예요. 자, 이 문장이 죄의 소원이 내게 있으니 라는 표현이 무슨 뜻이라고요? 죄의 열망이 내게로 향하리니. 죄가 너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원함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죄의 열망이 내게로 향하리니. 그런데 오늘 아가서 7장 10절의 후반절,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라는 이 문장이 원어대로 하면 그의 열망이 나에게로 향하는구나예요. 그러니까 구조가 어때요, 여러분? 원어로 보니까 똑같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라는 거예요, 이제부터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 죄의 종이 돼요. 그럼 내가 출입하는 어느 곳이든지 후시탐탐 죄가 엎드려 있다가 저는 언젠가 내가 잡아먹겠다 하고 죄의 열망이 나를 향하여 있습니다. 너는 내 거야. 내가 언젠가 너를 잡아먹을 거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소유권을 완전히 넘겨드린 후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그분의 열망이 나에게로 향하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은, 여기 잘 들어보세요. 자기의 모든 소유권을 주님께 넘겨드리자. 죄가 잡아먹으려 하는 열망보다 주님께서 나를 지배하고자 하는 열망이 더 앞섭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과 죄의 능력이 서로 싸웠어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말해 뭐합니까? 죄를 이기신 게 주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제부터는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성령의 영향력이 나에게로 향한다라고 바뀌었다는 얘기야. 타락 시에는 죄의 능력이 사람을 지배하고자 했었지만 지금 이 상태의 여인은 완전한 헌신의 결정이 일어나자 주님의 능력이 나를 지배하고 있구나라는 상태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 뜻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왜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편다르게 왕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편가르게 나 좋아하는 사람만 내가 구할 거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구해. 이런 골목대장 하는 분으로 이해를 하니까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후에 타락하기 전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타락한 후에 가인처럼 죄를 짓는 상태가 된 후에는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죄가 그 열망을 나에게 향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지 아니면 주님이 열망이 나를 지배하는 상태가 되는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럼 주님의 열망이 나를 지배하게끔 내가 넘겨드리기 싫다 그러면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있으면 돼요. 이겨요? 못 이겨요? 그런데 어림 턱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기긴 뭘 이겨요? 어? 사탄의 능력이 그 정도로 우스운 걸로 보여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여인은 어떤 은혜 속으로 들어갔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라고 소유권을 완전히 넘겨드린 다음에 그의 열망이 내게로 향하는구나 라고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주님의 지극히 높으신 자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는 상태가 됐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오늘이 부활절이잖아요. 베드로전서 가보세요. 이거 선언합니다. 신약 성경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시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자, 예수께서 스스로 죄가 있으셔서 죽은 게 아니죠. 예수께서 죽으신 목적입니다. 그럼 왜 죽었느냐? 이는 그 뒤가 이유예요. 우리로 뭐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지배력을 바꿔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심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고 어디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게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겁니다. 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말고 오늘 이 신부된 술람미 여인이 자기의 소유권을 100% 주님께 넘겨드렸을 때 그분의 열망이 나에게 향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듯이 실제 체험적 신앙에서는 나의 주권, 나의 소유권을 한 톨도 남기지 않고 정말로 주님을 믿고 넘겨드리는 자에게 이 기쁨이 온다라는 사실. 이제서 발견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아니, 아가서 1장부터 이 여인이 주님을 싫어한 적이 없어요. 맞죠? 근데 이제 와서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분의 열망이 나에게로 향하고 있구나. 자, 은혜 속으로 더 들어가십니다. 아가서 7장으로 오세요. 그래서 이 여인이 11절에 고백을 합니다. 고백이라기보다는 주님에게 청유합니다.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11절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이게 뭐야? 여러분 아가서가 그래서 비밀에 쌓인 것 같아요. 저는 여기 보면 주님을 불러요. 나의 사랑하는 분이여 어디로 가자? 들로 가재요. 그리고 동네에서 밤을 지내재. 아이 뭐 이상하다. 일단 여러분 유숙하자라는 이 뜻은 무슨 뜻이에요? 밤을 지내는 것을 유숙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잠을 자다라는 것은 낮에도 자요. 이거 잊지 마세요. 유숙하자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밤을 지내자라는 거예요. 밤이라는 시간을 같이 지내자. 그러니까 이 밤을 보내기 위해서 지금 어디로 가자 이렇게 청유합니까? 들로 가재요. 그 뭐가 이상하잖아요. 신랑과 신부가 이 완전한 사랑을 점점 더 알아가는 상태인데
아니 그러면 둘이 지금 이 아가서가 결혼식 노래라고 했어요. 전체적으로는. 그러면 주님에 대한 완전한 헌신이 있고 밤을 지내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돼? 침실로 가거나 왕궁으로 가야지. 안 그렇겠습니까? 주님의 침실로 갑시다. 혹은 주님이 왕이시니 우리 왕궁으로 가서 이 밤을 지냅시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재요? 들로 가재요. 그거 참 이상하다. 뒤에서 성경이 풀어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왜 들로 가자라고 할까 했더니 동네에서 밤을 지내재. 여러분, 동네에서 지내나 왕궁에서 지내나 이게 자기를 낮추는 거 아니야? 제가 너무 고민이 많았어요. 왜 동네에서 지내자라고 할까? 그래가지고 한참을 기도하고 뒤졌습니다. 동네라고 표현된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라고 읽히는 단어냐면 커파림. 발음만 잠깐 기억해 주세요. 커파림. 그게 뭘까? 하고 봤더니 여러분 4장 13절 보세요. 내게서 나는 것은 성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초와 이렇게 나가죠. 그때 이 고벨화가 커파림이에요. 고벨화가 한 번 더 나왔었죠. 언제 나왔어요? 고벨화. (1장 14절이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뭐와 같다? 그런데 이 1장 14절의 고벨화는 단수였고요. 단수.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읽었던 4장 13절에 내게서 나는 것은 하고 쭉 얘기하다가 고벨화, 이건 복수입니다. 그래서 이 복수 단어인 고벨화가 커파림이에요. 그런데 왜 7장에 11절에 동네에서 유숙하자라고 동네라고 번역을 했느냐 하면은 구약 성경에서 이 커파림이라는 이 단어가 동네, 촌락이라고 번역된 데가 딱 한 군데가 있어요. 역대상 27장 25절에 가면 나중에 가보세요. 또 혹시 이 말씀 들은 분 중에 원어 파는 분들 쫓아가 보세요. 거기 가보면은 다윗이 자기 신하들에게 임무를 줍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람은 다윗의 금고를 맡아라. 어느 사람은 성읍을 맡아라. 어느 사람은 마을을 다스려라. 이렇게 직책을 줄 때 그 마을, 촌락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한번 딱 쓰입니다. 그래가지고 아가서를 번역하는 분들이 10절에 오늘 아가서 7장 10절에 같이 밤을 지낼 곳이니까 동네라고 번역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억지 쓰는가 싶어가지고 또 뒤져봤어요. 그게 목사가 할 일이니까. 그래서 이게 아까 4장 13절에 있는 고벨화 커파림이라는 그 단어인데 왜 이렇게 했지? 그럼 모든 번역 성경이 다 마을로 번역했나? 하고 뒤져봤더니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영어 성경 중에 CSB라는 영어 성경이 있어요. 크리스천 스탠다드 바이블이에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성도들의 표준 성경입니다. 여러 번역본이 있어요. 그 CSB라는 크리스천 스탠다드 바이블에서는 정확하게 번역을 해냅니다. 뭐라고 번역하느냐? 그 고벨화들 가운데서 유숙하자예요. 그래서 이게 CSB는 저도
잘 못 듣던 성경 번역본인데 너무 편협적으로 번역하는 거 아니야? 하고 또 봤더니 미국에서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영어 번역본이 NIV입니다.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고 신국제역이라고 그래요. 이 NIV가 현재 신약 성경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이 킹제임스 성경 봐요. 그런데 이 NIV에도 이 동네라고 번역을 해놓고 주석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쭉 내려가 보면 이 단어는 고벨화도 된다 써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은혜입니다. 또 있어요. ESV라는 성경이 있어요. 그건 English Standard Version, 표준 영문 번역. 거기에도 주석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우리말 성경에 보면 세번역에는 이게 제가 세번역으로 기억하는데 수풀에서 나무 가운데서 지내자라고 해놨어요. 그게 그냥 나무가 아니에요. 이 단어가 무슨 단어다? 4장 13절에 고벨화 꽃들. 자,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11절 하반절에서 함께 들로 가서 어디서 밤을 지내자라고 주님에게 청하고 있는 거다? 고벨화 가운데서 밤을 보냅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에도 말씀을 드려 고벨화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카파르에서 나왔어요. 고벨이라는 게 발음을 거의 살려서 번역한 거거든요. 코페르라는 개념인데 원래는 어디서 나온 단어냐? 카파르인데 이게 덮다, 죄를 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에 가보면 레위기군요. 레위기에 가보면 각종 제사 규례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이렇게 해서 그를 위해서 제사를 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라고 할 때 있죠. 그 사함을 얻으리라가 카파르라는 단어입니다. 죄가 덮음을 받으리라예요.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 나도 죄를 짓고 이 사람도 죄를 졌는데 저 사람은 왜 지옥을 가고 나는 천국을 가느냐? 내 죄는 카파르가 돼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거예요. 카파르, 가리움을 받았다고. 그래서 성경에 자기 죄를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는 거지. 그래서 이 가리우다라는 카파르라는 단어에서 뭐도 나오느냐? 여러분, 지성소에 법궤 뚜껑이 있죠. 법궤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 그 말씀을 상징하고 언약을 상징합니다. 그 위에 법궤 뚜껑 위에 양쪽에 천사를 새겨놓는데 천사 빼고요.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천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뚜껑에 천사가 눈을 바라보고 있는 법궤 뚜껑의 중앙, 여기를 뭐라고 하느냐? 성경에서 속죄소라 그래요. 속죄소가 코퍼레트예요. 그게 카파르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자기의 소유권을 주님께 다 맡기고 나서 주님의 열정이 나를 향하는구나 라고 고백을 하고 나서 자기 인생의 방향을 틀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복받기 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세요. 밤을 주님과 함께 보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보내요? 왕궁에서 침실해서 편안하게? 아니고 광야로 가서 고벨화 가운데 주님께서 내 죄를 덮기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생명의 꽃들 안에서 주님과 함께 이 밤이라는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뜻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바로 이 주님과 영광을 함께하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실제로 신방에 들어가는 날이 있어요. 신방에 들어가는 날이 있어요. 언제 들어가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 때는 신방이 들어가는 때가 아니에요. 이건 밤이에요. 밤된 세상, 어둠의 세상을 통과하는 과정이에요. 그럼 언제 신방에 들어가느냐?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어린 양의 신부를 내가 내게 보이리라. 거기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진 새 예루살렘에서 함께 행복을 느끼는 그때부터가 결혼 생활이라고. 그러니까 자꾸 아가서를 자꾸 신방 차렸다 들어갔다 아직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주님의 열망이 자기를 지배하는 상태가 딱 되자마자 알아버린 거예요. 아직 밤이야. 이 밤이라는 시간을 어디서 보내야 되는지를 알아버렸어요. 어디서 보내야 돼요? 광야 들에서 보내야 돼. 그런데 들에서 혼자 못 보내. 누구랑 같이 보내야 돼? 주님의 보혈로 피어나는 꽃, 그 카파르의 은혜 속에서 그 안에서 주님이여 나랑 같이 갑시다 그러잖아. 여기 혼자 가겠다 그래요? 우리가 가자 그래요? 여러분, 신약성경에 디도서가 이걸 얘기합니다. 가보십니다. 디도서 2장 페이지로 349페이지 보세요. 349페이지 디도서 2장 11절 보십니다. 찾으셨죠? 349페이지 디도서 2장 11절 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여러분, 하나님은 일부는 빼고 은혜를 주는 분 아닙니다. 은혜를 전부를 다 허락하셨지만 왜 일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못 들어갈까요? 자기 고집 피우다가 자기가 하겠다고 하다가 자기의 문 앞에 죄가 웅크려 있고 그가 나를 잡아먹을 나오는 열망이 있는 걸 스스로 이기려고 하다가 지옥에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12절 우리를 양육하시되 길러내십니다.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여러분, 여기 이 세상에서 뭐 취할 게 있어요? 없어요? 버릴 것밖에 없어요.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라. 이게 밤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아가서의 여인이 얘기하는 나랑 같이 밤을 지셉시다 하는 그 밤이라고요. 에? 그러니까 신방에 들어가는 걸 지금 취하려고 하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역경이 이해가 안 되죠.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 언제 신방에 들어가요? 13절 나오잖아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라. 그때가 되면 너희가 완벽한 기쁨의 세계로 인도받으리라. 할렐루야. 아가서가 바로 이 복음의 비밀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시 돌아가세요. 아가서 7장. 그러니까 여기 10절과 11절에 술람미 여인, 여러분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대입하세요. 내가 바로 예수님의 신부의 자격입니다. 내가 주님께 모든 소유권을 맡겼더니 주님께서 당신의 열망을 내게로 향하시게 하시고 나를 지배하시니까 내가 깨달아 버렸어요. 아, 지금은 신방의 때가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요구합니까? 함께 들로 나가셔서 고벨화 꽃 안에서 나와 함께 그 은혜로 지켜주소서. 내가 이 밤의 시간을 그렇게 주님과 함께 보내겠습니다. 라고 넘겨드린 거다. 12절 갑니다. 여러분, 12절과 13절은 주석서들은 여자가 얘기하는 게 지속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가 저한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아무리 읽어도 이거는 여자가 신랑에게 주는 게 아니고 신랑이 신부된 여자에게 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상고하고 읽었던 성경 말씀을 통하면은 우리가 주님께 사랑을 주는 게 없어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는 거지. 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은혜로운 영적 양식을 준비해 쌓아서 두었다가 주님께 같이 먹읍시다 하는 예가 없어요. 주님이 쌓아놓으신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거지. 그런데 주석서들은 12절, 13절도 다 여인이 하는 얘기라고 그래.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봤습니다. 이제 가보십시오. 12절.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자, 이게 주어가 우리니까 남자가 얘기하는지 여자가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죠?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내게 주리라. 요 나의 사랑을 너에게 주리라라고 얘기하는 주체가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고민이 많아서 원어를 다 뒤져봤습니다. 이게 누굴까? 했더니 너에게 주리라라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히브리어로는 지시어가 쓰여요. 영어로 얘기하면 전치사가 있어요. 전치사. 너에게라고 하는 그 지시어. 이 지시어가 여성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너에게라고 할 때 내가 누군 거예요? 여자지. 너에게 할 때 얘게 지시어가 여성명사라고 여성이라고요. 그러면 너가 누구야? 여자지. 그러면 이건 누가 누구에게 주겠다는 뜻이냐? 아, 신랑이 여자에게 준다는 뜻이다. 어? 아,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다시 감사드렸어요. 엉뚱하게 말씀 전할 뻔했습니다. 주님. 여자에게 주겠다는 뜻이구나. 그 다음에 나의 사랑을 내게 주리라고 한 그 사랑이라는 단어 있죠.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떤 사랑과 같으냐면 남자가 주는 사랑을 얘기하는 단어를 가져오더란 얘기예요. 그게 어디에 있느냐? 1장 2절 보십니다. 1장 2절. 이게 여인이 하는 파트인데 내게 입맞춰 주기를 원하오니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습니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이죠. 여기 당신의 사랑은 신랑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져오더라. 또 4절 가보세요. 왕이 나를 침공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여기서 얘기하는 너가 누구예요? 왕이죠. 왕이고 신랑이에요.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에서 진함이라는 건 포도주를 능가한다라는 거죠. 능가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내 사랑이 누구 사랑이에요? 신랑의 사랑이에요. 신랑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라는 거야. 그때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져오더라. 그러니까 보십시오. 아가서 7장 12절에 나의 사랑이라고 할 때 그 사랑은 신랑의 사랑을 얘기할 때 쓰던 단어예요. 그 다음에 너에게 주리라라고 할 때 너라는 것은 2인칭이기 때문에 얘가 여자인지 남자인지가 안 나와요. 근데 거기에 대한 전치사, 즉 지시어가 성이 뭐다? 여성이야. 그러니까 너에게 주리라 하는 너는 누구냐? 여성에게 준다라는 거야. 아, 이거 주님이 하는 말씀이구나. 여러분, 그래야 말이 됩니다.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2절.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에 가가지고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라는 것은 생명의 활동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하자라는 거예요. 누가 확인하자?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확인하고 싶었던 예가 있었거든요. 6장에 11절 보세요. 6장 11절.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지 알려고 내가 호두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이거 누가 하는 얘기였어요? 여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자기 마음속에 호두처럼 딱딱한 껍질로 쌓여있는 이 마음 저 속에, 내 속에 실제로 생명의 활동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 됐을 때 12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내 백성의 통치자의 수레에 올라가게 했다. 아, 요거 그때 설명드렸어요. 여기서 6장 11절은 누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자가 자기 마음 속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 속에
실제로 생명의 역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12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어디로 이끌었다. 내 백성의 통치자의 수레 승리의 마차에 타도록 나를 이끌어 주셨다. 그래서 회복시킨 거예요. 신앙이. 여러분 지나간 것도 다시 꼭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7장 12절에서는 여자가 다시 확인하러 가요. 여자는 확인했어요. 이미 6장 11절에 확인했어요. 여기서 누가 확인하자 그래? 우리가 가서 확인하지. 그러니까 이제는 동산에 생명의 활동이 있는 점. 여러분 다시 한번 동산은 누구를 지칭해요? 여자예요. 어? 내 사랑하는 자는 잠건 동산이요 봉한 샘이요. 어? 아가서를 마음을 다 해서 기도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동산은 여자입니다. 어? 그러니까 이 여자 안에 생명의 활동이 있는지를 이제는 누가 확인하러 가느냐? 신랑과 같이 가자라는 거예요. 신랑이 하는 얘기거든, 여기 12절이. 우리가 같이 내려가 볼까? 그러면 그게 맞죠? 여러분, 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구절이 그대로 적용이 돼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까요? 이래야 정신 차리고 알아듣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도대체 어떻게 아느냐고. 내가 혼자 이해를 해서 알아요? 예? 주님은 성령을 준 적이 없는데 내가 성령 받았다고 우기면 성령이 나한테 와요? 그렇게 해서는 성령을 불러들이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이 어느 때 내 속에 실제로 성령의 생명력이 있는지를 알게 되는지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너무나 은혜로운 거예요. 로마서 8장 갑니다. 로마서 8장 16절 신약 24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보십니다. 찾으셨죠?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나 혼자 증거해요? 성령이 같이 해줘요? 그러니까 성령의 함께 증언함이 내 속의 증거로 확인이 안 되면은요, 의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의심하셔야 된다고. 이 여인이 자기 소유권을 다 넘겨드리고 주님의 열망이 나에게로 향하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죄에서 해방이 됐으니 이제 이 인생 살면 안 되지? 주님이여 함께 들러 가셔서 당신이 지내라 라고 나에게 부탁한 밤이라는 그 시간, 당신의 은혜와 고벨화, 당신의 생명으로 피어난 꽃들 안에, 그 은혜 안에서 같이 지내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야, 그럼 나랑 같이 네 속에 들어가 생명이 움트는지 한번 보자. 보자라는 얘기는 내가 너를 보증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자는 얘기는 그래, 내가 확실한 증거를 너에게 주겠다. 자, 은혜를 이렇게 받으셔야 돼요. 다시 오세요. 응? 아가서 7장 12절 다시 보십니다. 이건 남자가 하는 파트라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 생명의 역사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면은 너는 내 거야 라는 거예요. 어? 하나님이 너의 사랑을 너에게 줄 충분한 너는 나의 반려자고 나하고 하나로 연합된 사랑의 대상에 맞다. 아, 그전엔 사랑 안 줬나? 왜 이제 와서 준다 그래?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항상 뭐예요? 이미와 아직의 긴장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언약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언약의 귀속자가 됐지만 아직은 내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를 지배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항상 안심하지 말고 말씀 속에서 기도하고 지나가라. 그래서 이제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 잘 보세요. 어디서 봤던 문장 아니에요? 네? 구약의 하나님이 이걸 약속한 곳이 있었거든. 호세아서 보세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은혜가 보입니다. 호세아서 2장 보세요. 구약성경 1258페이지 표시입니다. 호세아서 2장. 이 음행하는 여인을 아내로 취하라 라고 하나님이 호세에게 명해요. 근데 그 여인이 또 바람피러 딴 남자한테 가거든. 그러면 가서 버리지 말고 곡식 싸가지고 가서 다시 데리고 와 그래요. 호세아 힘들었을 것 같아. 구약의 선지자는 액션으로 보이게 되거든. 기생하고 결혼하라고 하질 않나. 외간 남자하고 눈 맞아서 또 도망갔는데 야 버리면 안 돼. 네 곡식 팔아가지고 가서 데리고 와라 하고 왜 그렇게 얘기하시나 봤더니 하나님이 교훈 주시는 거예요. 내 사랑의 대상 이스라엘이 나를 그렇게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너를 안 버릴 거야. 다시 돈 주고 살 거야. 그러시면서 이 약속을 주십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 보세요. 14절. 응? 그러므로 내가 저를 개유하여, 개유라는 건 한자로 어렵죠? 열어서 타이르다라는 거예요. 10개의 타이를 줍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몰랐던 사실을 열어서 알려주는 겁니다. 사리를 분별하고 알아듣게끔 해서, 요 말이 뒤에 또 나와요. 거친 들로 데리고 가 말로 위로할 것이다. 여기 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바람피던 배우자, 하나님 말고 이방신들을 섬기러 나갔던 영적 음행으로 돌아갔던 이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은 어디로 가서 타일러요? 들로 가잖아요. 들로 가야 알거든. 왜? 그 광야 거친 들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없이는 나 혼자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요. 그 상태가 이르러야 내가 지금 숨을 쉬고 내가 지금 밥을 먹고 내가 지금 온전한 다리로 걸어가고 꽃이 피는 모습을 보고 아름답다 느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생명의 주인 하나님께로 온 것이구나를 깨닫거든. 그래서 들로 가는 거예요. 들로 가서 말로 위로하고 15절 보세요. 거기서 비로소 자 이때 돼서야 라는 거예요. 이 상태가 돼서야 뭐를 줘요?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줍니다. 그리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준다. 여러분, 아골 골짜기가 어디서 나오는 이야기죠? 시간 절약하시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번째 전쟁을 하는 그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전쟁하는 이 여리고성 전투는 너희들이 칼과 이 활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다 이게 내가 직접 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래요? 맨 앞에 법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앞서고 백성들은 뒤에 서서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7일 동안 도는데 마지막 7일째는 7번 돌아라. 그래 놓고 딱 서가지고 외쳐라! 그러면 성이 무너지리라. 그게 누가 하신 거다. 그래서 이때 주의사항을 줍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은 내가 혼자 온전하게 한 거기 때문에 너희들이 손을 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도 다 죽이고 거기에 있는 가산이라든지 물건을 절대 손대면 안 된다. 여러분 그거를 하나님이
전권적 소유권으로 주장하는 은혜예요. 그게 헤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인 거야. 그럼 그때 사람이 개입하면 부정타요. 근데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아간이라는 자가 보니까 거기 기가 막힌 외투도 있고 금도 있고 하거든요. 아무도 몰래 가지고 나왔어요. 손대지 말라고 한 전쟁에서. 왜 그랬을까? 물질에 눈이 돌아갔거든. 여러분 이 시기에 어떤 면에서는 이해도 가요. 젊은 사람들이 집값이 2배, 3배 오르니까 집 살 방법이 없다고 해서 직장에서 받는 연봉 가지고 어려움 턱도 없다. 주식 투자하고 하시는데 마음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간입니다. 아간이에요. 아간. 하나님이 경고하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간의 잘못한 것을 언제 드러나게 하세요? 그 다음 성 전투인 아이성인가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호수아가 주도가 돼서 진짜 전쟁을 해요. 근데 그 아이성은 여리고성의 5분의 1도 안 돼. 조그만 성이야. 근데 붙자마자 깨졌어, 이스라엘이.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이게 웬일이요? 하고 기도했더니 거기 부정탄 놈이 하나 있어. 그러니까 민족대로 나와. 그러니까 한 지파가 선정이 돼. 거기 또 가족대로 나와 했더니 한 가족이 선정이 돼. 그들 다시 나와 했더니 아간이 딱 지목이 돼 있어요.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네가 무슨 죄를 졌는지 스스로 고백해라. 했더니 내가 외투 한 벌 가지고 금덩어리 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아간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거기서 죽어요. 그 골짜기를 아간의 골짜기라고 안 하고 뭐라 그래요? 아골 골짜기라고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예요? 물질에 눈 돌아가서 하나님의 금령을 마음에서 킵하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을 쫓아 살았던 그 아간의 저주가 아골 골짜기가 뭐로 바뀌어진다? 소망의 문으로 바꿔준다 이게요. 언제 이렇게 해준다 하나님이? 언제 해준다? 광야에 가서 너를 계유하여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이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말로 위로해주고 포도원을 그 제사 주고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겠다라고 할 때 바로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은혜가 여기 잘 들으세요. 호세아 2장 14절 보세요. 바람 피던 여인을 어디로 데리고 간다 그래요? 들로. 근데 여기 지금 오늘 아가서 7장에서는 들로 가자라는 얘기를 누가 직접 얘기를 해요. 여인이. 왜 그래요? 그만큼 믿음이 성숙했어요. 이 여인은 밤을 지낼 동안에는 들에서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았거든. 이 들 나와. 또 거기서 비로소 포도원을 너에게 준다 그래. 자, 오늘 본문에서도 포도원 나와요, 안 나와요? (12절)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어디로 가서 또 호세아서 2장 15절에 보면은 아골 골짜기를 뭘로 바꿔주겠다 그래요? 소망의 문.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문 나와요, 안 나와요? 자, 호세아는 이제 떠나세요. 본문 아가서로 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대충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하신 사람들이 받아서 말한 거기 때문에 서로 대칭 구조가 있어요. 오늘 본문 잘 보세요. 11절에 신부가 요청했지만 어디로 가자? 들로 가자. 이게 호세아서에 내가 너를 거친 들로 데리고 나가서 거기서 너를 계유하고 거기서 새로운 깨우침을 주리라 했죠. 또 12절 보면은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어디로 가자? 이건 신랑이 신부의 요청을 따라서 그러면 포도원 한번 검사해보자. 포도원 나와.
무는 어디 나와? 13절에 나오잖아요. 응? 합한 채가 향기를 토하고 우리의 문 앞에는 각양 귀한 실과가 있다.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그런데 아가서의 7장의 10절에서 13절을 주석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동네에 가서 유숙하자라는 얘기가 신부가 자기 고향집으로 가자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동네니까 왕궁이 아니고. 그 무슨 은혜가 있어요? 그게 아니다. 자, 12절 마저 읽고 갑니다.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이게 함께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상태가 있다. 함께 확인하는 단계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내게 주리라 라는 이 말씀은 호세아 2장의 말씀처럼 광야로 데리고 가 완전하게 비밀을 열어서 깨우친 다음에 비로소 거기서 너의 포도원을 내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뭐를 삼아주리라? 소망의 문을 삼으리라. 이제서 완전한 밤을 지낸 그 후에야 완전한 사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거는 새로 올 예루살렘입니다. 그게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더라. 13절 보십니다. 자, 13절도 여전히 남자가 여자한테 하는 이야기다라는 증거가 나와요. 여러분 다른 이 주석서에서는 12, 13절 전부 여자 파트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제가 받은 은혜는 그거 아닙니다. 남자 파트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13절 다시 읽어보세요. 합한 채가 향기를 토하고 우리의 문 앞에 각양 귀한 실과가 새것 묵은 것이 구비하였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구나. 자, 이 영적 음식을 쌓아서 제공하는 자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 음식 제공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줘요? 그렇죠. 근데 왜들 이럴까 해서 역시 궁금해가지고 또 봤습니다. 했더니 여기 너를 위하여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누구냐를 보면 돼.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12절에 있던 지시어가 있어요. 히브리어에 지시어, 영어로 얘기하면 전치사. 너를 위하여라고 할 때 그 지시어가 여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히브리어에 대해서 진짜 뭐예요? 문외한에 가깝지만 거의 확신을 합니다. 잘못 봤다. 응? 그래서 여기 한 번 더 들어가 봤어요. 너를 위하여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또 사용되는 데가 있을 거 아니냐. 혹시 이 지시어는 무조건 여성 아니야? 이 지시어는 원래 여성 아니야? 그 찾아봤어요. 했더니 이게 한 번 사용이 돼요. 언제 사용이 되느냐? 참고만 하십시오.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은 노아 홍수를 준비하시던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하고 나와요. 그죠? 거기 너를 위하여가 나와. 갔더니 바로 이 지시어야. 그런데 남성이야. 왜 그래요? 그 너는 노아니까. 그래서 저는 확신했어요. 제가 잘못 본 게 아니군요. 너를 위하여라는 똑같은 지시어가 나와요. 라크라는 지시어야. 근데 거기선 남성으로 쓰이고 여기선 여성으로 쓰여. 그 이야기는 창세기 6장 14절에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할 때 너는 노아거든요. 그러니까 남성으로 쓰는 거고 여기서는 너를 위해 쌓아둔 것이구나 라고 할 때 너가 여성이야. 그 얘기는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준비한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거의 확신합니다. 이걸 몰랐구나. 사람들이. 자, 그래서 13절 다시 보세요. 또 은혜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합한 채가 향기를 토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 여기 12절의 맨 밑에 그곳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줄 거야 라고 했던 이 선언에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실제 사랑을 나누는 단계가 돼요. 이제는 실제. 그래서 합한체라는 것은 뭐냐? 합한체라는 것은 사랑의 활력을 붙돋우는 일종의 식물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성경에 사용이 되죠. 언제 사용이 돼요? 레아의 큰아들 루벤이 들에 나갔다가 합한체를 발견해요. 저거 먹으면 사랑의 활력을 불러일으킬 거니까 우리 어머니에게 갖다 드리고 애를 하나 더 낳게 하자 하고 큰아들 루벤이 딱 자기 레아에게 갖다 주려고 하니까 작은 어머니죠. 라헬이 뭐예요? 경쟁관계잖아, 레아랑. 그래가지고 야, 그러지 말고 그걸 내가 살게. 레아가 루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거 내가 살게. 대가는 뭔지 아냐? 오늘 밤 너의 어머니 레아가 야곱하고 합방하는 권한을 내가 줄게. 그거 나한테 줘라. 그때 사는 게 합한체야. 이해가 되죠? 이게 합한체라는 건 한자입니다. 합이라는 거는 같이 합하다라는 거예요. 환이라는 게 기쁨이에요. 기쁨을 같이 하는 활력을 주는 채소를 합한체라고 한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전통적 결혼식에서는 결혼식 날 뭐 먹게 해요? 신랑 신부를. 합한주, 술. 그 술에는 뭐 특별한 무슨 효력은 없지만 이 술을 먹고 둘이 같이 기쁨을 하룻밤 꼭 지내시오라고 합한주를 주잖아. 그러니까 얘기가 이겁니다. 이게 신랑의 얘기고, 합한체가 향기를 토한다라는 얘기는 너와 나의 완전한 합방, 완전한 하나됨을 위한 모든 게 준비됐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이제서 신방에 들어가는 이 단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합한체가 향기를 토하고 우리의 문 앞에는 각양 귀한 실과가 새것 묵은 것이 다 구비됐다. 이건 모든 것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이 다 구비가 됐습니다. 그럼 여기 문도 여기 참 재미있어요. 표현이 나의 문이라고 안 하고 누구 문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문 앞에 준비됐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문이 뭐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들락날락하는 게 문이죠. 성경에서 영적인 개념입니다. 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서 움직일 때 문을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해요. 이게 일상생활을 뜻해요. 그러나 영적으로 문은 뭐냐면은 양식을 공급받는 장소를 문이라 그래요. 여기 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신약성경 163페이지 보십니다. 9절 보십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가 문이라 그래? 예수님 당신이 문이에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첫 번째 단계죠. 근데 예수님이 생명을 얻는 문으로서만 역할하는 게 아닙니다. 또라고 그래요. 또 어떻게 되라? 들어가며 나오며 뭐를 얻으리라? 그러니까 생명을 얻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적 양식을 또한 얻게 될 거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재밌어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고 하죠. 이게 구약 성경적 개념에서는 신명기에 써졌던 거예요. 신명기 28장 한번 펴보십니다. 신명기 28장 2절 보시면 구약 303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 보십시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복이 올 것이다. 근데 그 표현을 6절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요 말씀을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가져온 거예요. 내가 문이다. 그래서 나를 통해 들어가면 생명을 얻을 거다. 구원을 얻을 거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너희가 살아가는 과정 중에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이 문은 예수님이에요. 양식을 공급하는 그 주체가. 그런데 오늘 아가서 7장으로 오시라는 거죠. 7장 13절에 보면 합한 채가 향교를 토하고 우리의 문 앞에라고 합니다. 이제는 둘이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이게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문 앞에는 각양 귀한 실과 이 열매들, 이게 다 뭐예요? 영적인 생명력들이죠. 새 것이든지 묵은 것이든지 전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이게 왜 여자가 말하는 부분이다라고 이 주석가들이 생각하느냐? 나의 사랑하는 자, 이게 남자를 이야기하는 용어예요. 아가서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딱 한 단어입니다. 도디라고 읽히는 이 한 단어인데 이것은 신랑을 지칭할 때 써요. 그러니까 여자 파트다라는 거지. 그런데 나의 사랑하는 자라는 이 표현 뒤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니라 라고 할 때 너가 여자를 가리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도디라는 말이 저는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제 둘이 하나로 연합된 상태이기 때문에 용어가 이제는 굳이 구분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너에게라는 지시어가 뭐다? 여성이다. 그래놓고 여러분 이 쌓아둔 은혜가 누가 누구를 위해서 쌓아둔다 그랬어요? 성도가 하나님을 위해서 쌓아두는 은혜가 없어요. 양식을 줄 것도 없고 구약 성경의 이미지는 그거예요. 우리가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우리 손에서 뭘 받으시겠느냐 그랬어요. 아무것도 드릴 게 없다. 오직 쌓아놓는 이 주체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보십니다. 시편 31편. 구약 성경 822페이지 펴보십니다. 시편 31편 19절 말씀입니다. (822페이지) 시편 31편 19절 보세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찾으셨죠? 네, 이 구절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자, 여기는 직접적으로 번역을 해서 주를 두려워한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경외한다라는 거예요. 경외한다. 존경하고 두려워한다라는 뜻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도 쌓아두다라는 것은 포장지에 쌓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보관해 놓은이라는 뜻이에요. 비밀리에 보관해 놓은. 그래서 자, 주를 경외하는 자를 위하여 보관해 두신 은혜. 이 은혜가 뭔지 보세요.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 여러분 사람이 쫓아가는 길이라고 쫓아가지 않고 사람이 협박한다고 무릎 꿇지 않고 위해를 주는 게 있으면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거기가 완전한 피난처이고 안전보장이 된 곳이니까. 그래서 인생 앞에서라는 건 사람들 앞에서예요. 사람들 앞에서 누구에게 피해요? 주님, 하나님께 피하는 자. 이게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도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그거예요.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도 우리는 어디로 피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품으로 피하는 겁니다. 그곳이 안전한 피난처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자, 이게 누가 쌓아놓는 거예요, 은혜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아가서 7장 13절에서 후반절입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 바로 이 우리 문 앞에 있는 영적 양식의 풍성함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 말이 맞다라는 거예요. 너에게라는 그 문장에 너를 위하여가 바로 성이 여성을 지칭하더라. 그러니까 네가 누구냐? 여자라는 거지.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쌓아놓는 애. 자, 그래서 여기 저는 문이라는 개념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쌓아둔 이 은혜가 시편 31편에서는 그 은혜가 뭐라고 표현돼요? 은혜가 뭐라고 표현돼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그러니까 돈 주고 번영케 하고 하는 걸로 알았는데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인생들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이 은혜는 뭐냐면 보호하심이에요, 여러분. 보호하심. 그걸 왜 쌓아놓은 은혜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어떻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신부된 술람미 여인이 모든 소유권을 넘겨드리는 결정을 한 뒤에 주님께서 당신의 열망을 나에게 향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를 지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로 갑시다. 거기서 보벨화, 당신의 생명으로 피어난 생명꽃들 안에서 이 밤을 같이 지내십시다 라고 요청을 한 거고, 주님은 뭐라고 화답한 거다? 그래, 나랑 같이 가서 포도원에 생명이 있는지 검증도 하고 또 그때 그 포도원이 살아있다면 거기서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호세아 말씀하고 똑같죠. 그리고 문을, 악을 골짜기를 소망의 문을 만들어 주리라 라고 했던 호세아서 말씀처럼 이제 생명의 음식들이 영원히 공급되는 그 문, 우리의 문 앞에 모든 것이 펼쳐질 것이고 그건 바로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했던 은혜니라. 여러분 시편 121편 마저 상고하시고 마칩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는 은혜는 이제 색깔이 확실해졌습니다. 세상의 성공도 아니고요, 물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닙니다. 뭐를 보장해 주시는 게 쌓아두신 은혜예요. 사람들의 위협, 또 악한 자의 위협,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주님 안으로 피할 수 있는 게 바로 쌓아놓으신 은혜. 자, 이 말씀 표현하는 시편 121편 보십니다. 몇 절 안 되니까 1절에서 8절 다 읽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자, 8절 마지막 이 약속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무엇을? 이게 나가고 들어오매요.
여러분 그게 문이에요. 오늘 아가서 7장 마지막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기서 내가 내 사랑을 너희에게 주리라.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했던 이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아가서 7장 후반부를 통해 술람미 여인이 소유권을 주님께 완전하게 내어드린 후에 주님의 영적 능력이 그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가 되고 용기를 얻은 그 여인은 밤이라는 시간을 고난과 역경이 기다리고 있는 들에서 같이 보내자 하고 고벨화, 즉 당신의 생명의 꽃으로 피어난 은혜가 주님의 능력과 함께 하여 주시면 내가 나아가겠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 완전한 내어드림에 주님께서는 호세아에서 약속하신 대로 광야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너희를 깨우쳐 알게 하고 비로소 그곳에서 포도원을 너희에게 주며 아굴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리라 하셨던 그 생명의 약속 완전하게 허락하심을 보았습니다. 이 시간을 살아가는 저희들도 세상이 험난하고 물질적 유혹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시기가 됐지만 이 말씀에 힘입어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고 그 복음 전하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 손을 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